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호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인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국 치앙라이에서 올해로 이제 만 13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GM에서 소속이고 태국에서는 태국 교단, 태국 기독교 총회라는 교단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hurch of Christ in Thailand라고 CCT라는 가장 큰 태국의 교단과 일을 하고 있고요. 이 CCT라는 교단 안에는 태국 성도님들이 약 한 22만 명 정도가 성도님들로 계시고 이 안에 25개의 노회, 그 중에 저는 숫자로 제2 노회에 그리고 이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단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인후에는 교회가 140개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 140개의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연구소를 세워서 교사분들을 포함하고 재직들, 청년, 청소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듯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8주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6주 열심히 하십시오. 선교 보고에 앞서서 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이죠. 2024년 9월에 치앙라이에 90년 만에 대홍수가 찾아왔었습니다. 저희 인후에 소속된 교회들 중에 28개 교회가 침수 피해를 입었었고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침수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큰 피해를 입었죠. 네, 그냥 사진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목회자 가정에게는 가전제품을 하나씩 정해서 전달을 했고요. 성도님들께는 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이불을 구입을 해서 전달했고 교회는 복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예배인 교회에서도 저희 인후의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꼭 감사하다고 이번에 제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예배인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앞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목이 아프네요 벌써.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스며들듯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아서 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결론은 지금 자신의 상황, 어떤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도피하기도 하죠. 종종 그 힘든 일,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은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또 마음이 아무것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편의점을 가보고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이 무표정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도 위로도 격려도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여러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 가장 강렬한 기억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주로 불가능한 일 앞에서 사용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혹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정확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그러나 다윗이 계란 같지만 결론은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이야기 같지만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장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군인과 골리앗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산 이쪽에는 블레셋이 서 있고 산 저쪽에는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엘라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 앞장서 있는 한 사람, 일명 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적군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이 골리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를 묘사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 6규빗 한 뼘. 오늘날에 환산을 하면 약 2.9m, 거의 한 3m 정도. 과연 3m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2.9m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모든 그 무장은 아주 강력한 무장입니다. 노투구를 썼고요, 비늘 갑옷을, 녹각반을, 노단창을, 창자루는, 방패는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크기이고 너무 완벽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고 완벽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성경의 이야기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치욕하는 그런 말들을 하며 일명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골리앗을 묘사하는 동안 이스라엘 이 군인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던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 능력, 힘, 압도적인 어떤 모습들을 함께 느껴지도록 일부러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압도적인 적, 완벽한 적, 약점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적 앞에 이스라엘 군인,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압도적인 적 앞에서 기가 눌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24절인데요. 놀랍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력한 일, 예상치 못했던 일과 같은 적, 그가 찾아왔을 때 보이는 반응, 놀랍고 두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반응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들의 리더인 사울 왕도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두려움.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골리앗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압도적인 적, 약점이 없어 보이는 적. 그런 적 앞에서 느껴지는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 이미 패배한 상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을 향해 골리앗은 이 골짜기를 잘 이용해서 메아리치게끔 만드는 그의 목소리, 그 큰 목소리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로 들리는 이 골리앗의 목소리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 왕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을 겁니다. 두려움 상태, 무너진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찾아온 공격 앞에서 모두의 관점은, 초점은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죠. 골리앗의 목소리 덕분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골리앗, 적에게만 자꾸 집중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과 생각과 기준으로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소년이야.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영맨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스 그룹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소년, 아무것도 기댈 바 없는 이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울 왕이 지금 용기를 북돋아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미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그 상태를 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염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넌 힘이 없어.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두려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고백하듯 그 다윗에게 또 그 주변의 신하들에게 동일하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의 바로 앞에 16장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다윗의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죠. 첫째인 엘리압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2대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 아니야.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각적인 훈련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외모가 다가 아니란다. 외적인 것들이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있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단다. 그 앞에는요,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16장의 왕을 새로 세우기로 한
그 원인이 15장에 나오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린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지극히 청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장에는 지극히 시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청각적인 훈련을 받고 시각적인 훈련을 마친 그 사람들이 이 17장에서 실천하라고, 실전의 삶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마치 잘 짜여진 훈련 코스와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15장, 16장, 17장. 여러분이 세계관 훈련을 잘 여기서 마쳤고 6주 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 이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 성경을 읽거나 성경책을 통해서 읽어볼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적 교육을 통해서 받았어요. 누가 시켰냐? 아빠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전교육이었죠. 그런데 구전교육,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빠의 엄마의 삶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었거든요. 보여주는 교육을 통해 자녀는 시청각 교육을 받고 아빠 엄마가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형제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 실전의 현장에서는 그 훈련들을 받았던 교육들을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다윗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통해서 오벳의 아버지인 누구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다윗은 교육을 받고 실전에서 그렇게 잘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골리앗은 사실 원래 골리앗 했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원래 있었던 골리앗이라는 존재예요. 그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크기, 압도적인 적이지만 그 골리앗은 그냥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원래 강력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제가 한국 사회의 직장 생활을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원래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40일을 조석으로 괴롭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원래 존재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존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인 혹은 사울 왕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두려운데 그건 당연한 감정의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는 해요.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걸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나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해를 넘어서서 결단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 사람이 17장에 등장해요. 블레셋 군인 골리앗, 이 반대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인 사울왕, 다윗의 형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사실은 지금 같은 관점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힘, 능력, 크기, 숫자, 스펙, 목소리, 크면 강하다, 강하면 이긴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균열을 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들과 전혀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영화나 어떤 소설에 보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주인공,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의 그런 모습, 이상한 나라의 폴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한 사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한 사람. 모두가 일반적인 세계관 혹은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전쟁터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입니다. 그는 이 모든 싸움, 이 전쟁의 주인이 골리앗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 상황이,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져낼 자,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부터 47절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은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과감하게 앞을 향해 물맷돌을 돌리며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돕고 계셨는지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 신앙의 한 사람, 기독교 세계관이 잘 정리가 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균열을 내고 그곳의 두려움과 멸시와 모욕의 대상인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가 무엇일까? 갑자기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받아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것을 정리해보면 아마 다양한 폭넓은 선교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짧게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을 혹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몹시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도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 선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국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태국 선교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떠올릴 때 경기도 다낭시와 같은 관광지로 생각을 합니다. 태국을 기독교 시각으로 다시 좀 바꿔서 보자면 선교가 참 어려운 국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께서 또 여러 팀이 방콕에 자주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오래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유일한 동남아시아의 국가입니다. 많은 태국의 이 시각적 상황과 청각적 상황들을 살펴보면 선교가 어렵다라고, 불가능한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좌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년 동안 1%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이 선교의 또 다른 연장선에 있는 선교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앙과 지성과 덕성이 조화로운 상태, 성경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신앙교육, 세계관, 설교학교, 교회학교, 이 모든 것들이 태국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가서 자기와 같은 제자로 삼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교회를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가 진짜 건강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선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저와 아내가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이 있어요. 네, 5분 정도 되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일이 많죠. 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요. 네, 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예, 사진에도 나오지만 아들이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예, 통역도 잘하고, 네,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지금은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199명이 계세요. 이 노회 안에. 그 중에 약 한 70에서 80명이 저희 연구소 멤버 회원으로 같이 다 포지션에서 사역을 하도록 제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저희 목회자분들이 이제는 잘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르치실 때 이제 가서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보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태국 땅에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이 주변에 모두가 부정적이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태국은 안 돼, 태국은 어려워라고 할 때, 아니에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압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어렵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소망이고, 교회가 이 땅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태국에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어려움, 두려움, 실패, 좌절, 포기, 그런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뒤집는 반전의 인생을 사는, 엘라 골짜기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저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